사람이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참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또한 자기를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의 부족함과 또한 연약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할까? 결국에는 오늘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재앙과 심판들이 임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제 그들의 남은 곡식, 그들이 최종적으로 주식량으로 삼는 그 밀과 그 밖에 모든 푸른 그 식물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말 참혹한 그러한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인가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의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그는 왕으로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도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가 우습게 여기고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했던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타나서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보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그 애굽을 치는 거예요.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더 이상 바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의 마음에서 그가 왕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내가 다시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철저한 황복입니다. 철저한 순종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망과 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포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함을 느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거나 혹은 두려워지거나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그가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왕의 자리를 그는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의 신하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표징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게임을 하면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 우리 홈그라운드, 우리의 그냥 터전에서 게임을 할 때가 있고 상대편의 진영에서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홈그라운드에서 할 때 이점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익숙한 곳, 나의 생활의 터전, 더 나아가서 나를 응원하는 지원자들, 모든 사람들이 홈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많은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서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애굽의 그 중심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자면 오늘 이 바로와 하나님이 갈등의 국면에 있는 이 모습에서 바로 애굽이 홈그라운드인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애굽에게 유리한 거예요. 바로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누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점을 갖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홈그라운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홈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증거하든 간에 그들은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홈그라운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만드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전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알리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빠른 것이 소문이라고 그래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쵸? 요즘엔 더 나아가서 인터넷, SNS 무엇인가 소문이 나면요 온 삽시간에 그냥 온 전국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인 진실인 그 소문은 전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가장 강력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마저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확증하시고 그것이 소문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문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 확증의 표징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심이 이야기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겠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국에는 바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의 홈그라운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인 것인데.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 삶의 중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그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실까요? 전국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오늘 메뚜기 떼가 덮쳐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음식들, 그들이 믿고 또한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대조가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있는 것도 죽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살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니까 허른 것이 없대요. 매일 그들이 잘 먹었어요.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살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히려 바로의 신하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왜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끝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끝은 분명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이러면서 바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넘어가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기억하여 그 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도 철저히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